하겠습니다. 영적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품격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영적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품격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영적 바이러스를 물리치며 삽시다. 영적 바이러스를 물리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룩하고 기대 주일입니다. 감사한 마음, 소망의 마음, 또 신령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살아가는 권속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분복이 넘쳐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 맞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간이죠.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떡하죠? 가는 세월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없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아낍니다. 물도 아낍니다. 전기도 아낍니다. 시간을 근데 잘 아끼지 않아요.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할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마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까운 시간을 엉뚱하게 소비하지 말고 좀 더 가치가 있고 의미도 있고 품격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좀 더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지난해 4월 18일부터입니다. 인원 제한이 없어지면서 전면적으로 회복이 되었죠. 식사는 4월 25일 해제가 되었지만 5월 15일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5,000명 내외가 코로나에 걸려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사실상 마스크도 해제가 됐고요. 별로 걱정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백신도 있고 집단 면역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신앙도 영적인 바이러스에 침투당하면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숨을 죽여야만 했던 그 시절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암울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품격 있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부활의 은총을 누리려고 해도 조그만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절망하고 낙심케 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람실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력이 항상 넘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육체에 침투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체에 질병이 생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반면에 우리의 영혼에 침투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병들어서요 사람 무시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체는 물론 영혼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방어를 해야 건강하고 경건한 인상이 되고 그럴 때 인격이 있고 품격이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영혼이 잘못되어 보세요. 범사가 잘못되고요 강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육체적인 바이러스의 침투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가시만 하나 있어도 우리는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하죠. 조그만 양식을 안 먹어도 배고파 죽겠네 이러죠. 조금 피곤하면 힘들어 어떻게 살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반면에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나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손실은요 금이나 은 같은 물질로 감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핵폭탄급입니다. ICBM 이런 거 저리 가라요. 그런데도 영적 바이러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는 밥을 먹고 밥값을 내는데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고 끝없이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양식을 우습게 생각하고 주는 양식조차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산서 1장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서를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야 되고 강건한 일을 강구하라.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요. 그래야 강건하지요. 범사가 안 되고 영혼이 잘못되는데 강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설픈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전부를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으니라. 아멘. 네가 아무리 재산 많이 쌓아놔봐.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딱 데리고 와. 그러면 100번이면 너 끝이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평생 먹을 거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남의 거 훔쳐가려고 하고 쌓이치고 해요. 이거 아닌 것이죠. 며칠 전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방송인 서세원 씨가, 저는 방송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선교사나 목사님이라고 안 하는데, 병원에서 링거 맞다가 심정지로해서 갑자기 사망했죠. 이민 갔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되냐?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옆과 인사합시다. 항상 깨어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항상 깨어있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영혼이 왜 중요할까요? 영혼이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나의 인격이고 나의 품격이고 나의 인생이 바로 내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삶의 양식과 가치관과 지혜와 지식과 행동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총수를 저장하고 통합하고 정리하고 교통하고 실행하고 회개하고 다시 세팅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내 인생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아시죠? 기차역. 기차역에서 여기서 환승하고 어디로 가고 어디 가서 내리고 사람이 많은 통제하고 문이 닫히고 열리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 영혼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말입니다. 뉴스를 보아서 잘 아시겠지만 마약 청정국이든 우리가 지금은 마약 신흥국이 되어 있죠.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많이 취급을 합니다. 마약 탄 음료수를 건네주는 못된 어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 찾아다니면서 어떤 기관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마스크를 준대요. 그 마스크를 딱 쓰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마스크에 마취제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치 딱 흡입하는 순간에 절도를 하겠죠. 절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 것은 다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 사단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있죠. 성도님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도 전도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건네주는 바카스 음료수 쉽게 손이 가서 탁 따서 마실까요? 점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조금만 지나면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물티슈도 안 받을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퍼뜨리는 아주 나쁜 무리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나타나 말세에 내가 여기니.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 우리가 뭐 이상한 꼴을 보면 참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하죠? 전도는 첫째로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되지만 둘째 우리가 할 일은 관계 전도밖에 없습니다. 함께 합니다. 관계 전도가 최고입니다. 관계 전도가 최고입니다. 네. 자,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입으로는 합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잘못되면요, 천하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총기 사건이 나면 전 지구촌이 떠들썩합니다. 터키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질병 바이러스에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합니다. 건강염려증 때문에 오히려 빨리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영혼의 바이러스는 그러나 무시합니다. 이 사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육적인 바이러스 대치에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 가운데에 또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작용 속에서 내 영혼이 채워지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한번쯤 돌아보고 우리는 영의 양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의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병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영적 질병 바이러스일까요?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겠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 질병이니 이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19가지의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큰 주제로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에 많이 포인트를 두고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치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2절 전반절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며. 자,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왜 영적 질병 해당이 될까요? 저 같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제가 좀 살펴보고 좀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모든 시기, 질투 다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모든 질병, 이기심에서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만 사랑하는 욕심,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남편은 나만 좋은데요. 부인은 힘들어도 죽겠든지 말든지. 부인 생일이에요. 잔치를 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라 그러죠? 수고했다는 말을 못 해줄 망정 또 다른 어떤 그런 손님들 모셔갖고 뭐 좀 차리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상대의 아픔과 슬픔을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작은 배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만 하는데 에너지가 나한테만 방향이 있는데 상대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걸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조그만 것 양보하지 않습니다. 상대와의 감정 공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공감의 말 할 수 없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자기 말이 항상 옳다고 착각하고 자기 말만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말을 주장하는 것이 나이가 든 사람이 주장하면 뭐라 그랬죠? 현대의식이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피해버리고 말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자랑만을 비롯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그런 자기 사랑,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쯤 기억하면서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얼마나 피곤할까? 저 사람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까?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물결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 알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도 관심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남편은 자기 좋아하는 일만 갑니다. 아내는 죽든지 말든지. 돈이 없으면 빌려오라고 합니다. 자기는 한 푼도 빌려오지도 못하면서 감동이 없습니다. 왜? 타자에 대한 감동 능력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만 한다라고 해요. 자기만. 아우 너네 남편 잘하잖아. 뭘 잘해? 자기만 하지.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맞아. 네 남편 진짜 이기적이야. 진짜 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XX야. 이러면서 거기다 대고 와서 그런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자기애적 성격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 그럼 신앙적으로 어떨까요? 세상 빛과 소금이 되나?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자기가 빛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못하지요.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섬겨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것도 내 거가 되어야지만 속이 편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심 있는 사람들은 5,000명 먹는 거 내가 쥐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냉장고를 가서 열어보세요. 썩어 문드러서 버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 갖고 와요? 안 갖고 있잖아요. 열어보세요. 신발장에 신발 얼마나 많아요. 옷장 옷 얼마나 많은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입을 게 없어. 이래. 신을 게 없어. 없긴 개뿔. 자, 성도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줘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보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번쩍 뛰고 예수님은 내 아래 두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로 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부담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조와 형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제도 우리 야외 갔다 오면서 퀴즈 냈는데 제가 하나 배웠어요. 침대 중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뭐라고요? 병원 침대. 병원 침대. 저는 레이스 침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 침대가 제일 비싸요. 왜? 그거 철제로 된 건데 왜 거기 누워 있으면 돈 엄청 내야 되거든요. 저들은 돈 하다가 지쳐버려가지고 거기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오직 자기 사랑만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심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운 맛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대로. 근데 어떤 분들은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고 지는 집에서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냥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관리하되 이기심 바이러스는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기심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이거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돈을 최고로 하는 것은 바로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가 돈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많죠. 거기다가 돈에 팔리면 안 되는 것도 많죠. 오늘 그저께 노예 가서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돈에 팔려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믿음, 신앙, 양심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신학학점 얘기하는 거 제가 듣긴 들었는데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팔아야 될 것 있고 팔지 말아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양심 팔으면 안 되죠. 신앙 팔으면 안 되죠. 믿음 팔으면 안 되죠.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가지고 뭔가 다 내 뜻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돈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을 부숴버리라. 이것이 영적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질병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요 그동부터 모든 것이 돈하고만 연결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항상 미래가 불안합니다. 왜?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남양주 땅 다 사보세요. 강원도 땅 안 사고 싶을까요? 강원도 땅 다 사고 해보세요. 제주도 땅 또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충만해서 참 재미없는 인생이 되죠.
참 피곤한 인생이 되죠. 웃음 없는 인생이 되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풀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 썼거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에 썼거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면 돈 받고 투자해요. 자기 돈만 투자하면 괜찮아. 마누라한테 빌려오라 그래. 그래갖고 적금 깨. 금융연금 대출 땡겨. 이래가지고 전부 다 투자해갖고 어떻게 한 방에 훅 하고 날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바꿔 얘기하면 돈의 유혹을 받다 보면 믿음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악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재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돈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더해준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백합화를 보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너희일 것 보냐 했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권면을 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북한지는 마라. 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하라. 바꿔 얘기하면 오늘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에 만족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애를 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은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하여 이른비와 늦은비가 공급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나 없이 다 돈 벌고 싶고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몰라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이 말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영적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될 때에 그것은 저절로 따라 붙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돈을 줄까요? 돈을 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가요. 왜요? 로또가 됐죠.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있죠.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전부 다 금이 가고 재판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해서 죽여버리고 마취해갖고 죽여버리고 지금 감옥 가는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래. 그래서 살인교사했죠. 7천만 원 주고 또 주기로 해서 다 걸렸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 하면 돌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말고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기심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랑, 자기 사랑, 교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랑과 칭찬이 뭔지 아시죠? 남이 해주면 칭찬이고 자기가 하면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면 자랑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19절에서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네. 그래서 교만의 바이러스의 최고봉이 뭐냐면 이기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심 왜 나옵니까? 남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가 배가 아파요? 그들이 잘 됐는데 왜 내가 아파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우리는 그거예요. 저 사람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잘하거든요. 교회에서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적당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죠. 내가 못하면 상대가 잘하는 거 칭찬해 줘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너도 내려와라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의 바이러스는 패망의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 안 보이죠. 자기만 사랑할 줄 아니까 자기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들어 죽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 저 대학원 동기인데 그분들은 이제 박사과정을 해갖고 지금도 이제 박사님도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은 만나자마자 자기 얘기만 해요. 만나면 10번 만나면 10번, 20번 만나면 20번만 자기 얘기만 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왕따가 되더라고요. 왕따가 돼가지고요. 쟤 안 오면 나오네. 쟤 안 오면. 그래서 우리가 쟤를 빼버렸어. 그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는 다 들어주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들어주고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될 때 공감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며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내가 못하면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시고 또 내가 정말 잘하는 것 있다면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교만은 패가망신이라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경건한 자리에서 좀 품격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대인관계를 손상시키는 바이러스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하는데요, 여기에는 13개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드시 세워봐야 합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몇 개 있는지. 자, 함께합니다. 시작. 비방하며 부모를 거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필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아멘. 지금 13가지의 영적 질병 바이러스가 있는데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전혀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거 실천 많이 합니까? 부부 공동체가 이거 실천 많이 합니까?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부를 포함한 가족을 물론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영적 바이러스가 있는데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본인이 몇 가지가 돼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13가지, 어떤 분은 12가지, 어떤 분은 11가지. 아마 10개 이하로 내려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세보니까 저는 13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삶과 신앙을 스스로 돌아본 후에 혹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영적 질병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수정해서 영적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마치게 승리해서 인격과 품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멋진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칭찬보다는 비방을 많이 하죠. 생산적인 비평이 아니라 소문적인 비방과 비난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상대방 깎아내려야 내가 그나마 점수가 유지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시험을 봤어요. 전 70점을 맞았는데 상대방 95점 맞으면 그 사람은 우리 뭐라 그랬죠? 야,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안 해요. 아, 재수없는 놈 이렇게 버려요. 야, 적당히 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세상 말로 이거는 따오픈데 가부식이 못 되려고 그랬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심의 가장 그 원인이 뭐냐면 나는 너보다 괜찮은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시작을 갖고 온 종 칼빈은 모든 사람의 죄성 안에 포인트는 이기심이다 라고 기독교 강조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이기심에서 벗어나도록 정말 노력합시다. 이기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합시다. 네.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과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했어도 그걸 품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행복의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외에도 대인관계 악한 영향을 초래하는 악한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죠? 쭉 많죠.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무정한 것, 자기만 살아가는데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 정을 주나요? 못하죠.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원통함 풀지 않는 것, 이거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신의 원통함 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뭐라고 했다고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화해하지 않고 서운한 것도 풀어보지 못하고 꽁하고 소심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원통함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원통함 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쌓이다 보면 잘못하면요, 때가 되면요, 하나 쌓여, 두 개 쌓여, 세 개 쌓고 딱 나중에 분노가 화살처럼 팍 하고 폭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인네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요, 남자분들은 조도해야 합니다. 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저도 고민 많이 해요. 밖에 나가서.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원통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세상 다 버리고 왔는데, 그 말이 맞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데 우리는 버린 게 없어, 남자들은. 근데 아내분들은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저도 다 버렸죠. 제가 사모를 선택할 때는 세상 여자를 다 포기한 거죠. 아멘. 그렇죠? 우리 서원사님이 장로님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세상 모든 남자 아무리 눈썹이 이뻐도 다 포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뭔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에서 노는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에서 선택과 포기는 항상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잠재적인 화약이나 다름이 없는 원통함은 그때 풀어나가시고 쌓여 놓지 않도록 적금을 해야지 그런 걸 갖고 적을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증오심, 적개심, 시기심 등으로 인하여 언제 분노의 화산이 될지 모르는, 질투의 화신이 될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좀 던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바이러스.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자, 4절 하반절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에 부여하였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걸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걸 선택하는 순간에 내 생각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크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배를 빼먹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미 생활이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들을 빼먹는다면 이것이 영적 질병을 가져오는 바이러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쾌락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보다는 먼저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겉으로는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같은 자에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요. 근데 다른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맨날 바가지 긁어요. 잘못된 건 긁어있죠. 그건 바가지가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저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변하지 않아요. 안 치워요. 신발장 꽉 찼어요. 근데 쇼핑 계속해요. 매일 택배가 우리 집 너무나 잘하나.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아래로 가야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쾌락도 하나님의 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영적 바이러스를 잘 물리치고 품격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결론입니다. 19가지 질병 리스트를 보시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1, 2, 3번 시작. 자신만을 위한 인격의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대관계를 손상시키는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바이러스를 대처하면서 네. 교회를 10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변해야 합니다. 안 변하면요. 아내가 안 변하면 남편이 교회 안 나옵니다. 남편이 안 변하면 아내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혼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서 정말 멋진 가정, 멋진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질병 바이러스는 물론 영적인 질병 바이러스까지도 잘 대처하고 퇴치해서 경건한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승리함으로 승리의 월계관을 누리게 하시고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